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청소년 지도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눔과 기쁨의 나눔이로 신청하는 게 됩니다. 왜냐? 청소년 지도자 파송은 나눔과 기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눔과 기쁨의 나눔이가 돼야만 그걸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눔과 아무리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이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눔과 기쁨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전혀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딴 건 모르겠다. 나는 그냥 청소년 지도자만 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저희 나눔과 기쁨에 대해 이 어떤 단체인가에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잠시 얘기한 것처럼 이 단체가 10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동네 안에 구성원들이 모금을 해서 동네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상부상조 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계속 그 프로그램이 실현되지를 않다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활동가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단체가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활동가로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모금을 해서 5억 1천만 원의 돈을 쌓아놓고 그리고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 나눔과 기쁨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동네에서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6개월간 매달 30만 원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국에서 3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200명은 돈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한 사람들은 1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매달 얼마씩 돈을 주는 거는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건 반드시 패배한다. 실패한다. 라는 것을 절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실적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 실적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하겠다. 그때 막 약속 위반이라고 항의를 받았지만 제가 아주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부 또 다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활동을 한 목사님 숫자는 12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아주 낙심을 했죠. 돈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실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망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30명은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우선 자기가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찾아가서 발 마사지도 해주고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고 말동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좀 감추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분들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와 있다, 이러고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었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냐, 결국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고 병자를 치료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누가 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고 교회를 안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목사님이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느끼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 나갑시다 그래도 나갈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이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느낀 거죠. 그리고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 나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기쁨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모금한 교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성장을 한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교인이 1명밖에 없었는데 1년 후에 26명이 되고, 어느 교회는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이 지나서 15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전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들이 전부 나눔과 기쁨의 매니아가 된 겁니다. 나눔과 기쁨이 최고다. 제가 전국의 목사님들을 소집하면 그냥 무조건 전부 다 모입니다. 제 말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무조건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가 성장할까,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요번에 이 나눔과 기쁨은 돈 매달 3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 나눔과 기쁨 경험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까 그것만 오매불망 바라고 온 것이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내 목회는 그걸로 완전히 성공을 한 거다. 완성이 된 거다. 그리고 내 교회가 자립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가 크냐 작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교회 성장까지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의 목회 철학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목회가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니? 내가 나눔과 기쁨하다가 이렇게 그래? 야 그러면 나도 하자 이렇게 됐죠. 처음에 저는 120명밖에 안 돼서 아주 이제는 운동이 다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나눔과 기쁨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눔이 숫자가 3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7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300명 되고, 다음에 2500명이 되고, 다음에 3500명, 그 다음에 4000명, 지금은 4800명이 됐습니다.
요번에 청소년 지도자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면서 나눔이 숫자가 또 한 700~800명이 이제 2월 말까지 더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5,500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 지도자 사업이 지금과 같이 계속 확장이 되면은 금년 안으로 나눔과 기쁨의 나눔이 목사님들의 숫자는 10,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체의 목표가 처음에는 차상위 계층을 돕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기. 그게 저희들의 슬로건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지금 나눔과 기쁨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이 거의 목사님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중형교회 목사님 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도 나눔과 기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왜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목사님이라면 누구든지 나눔과 기쁨의 나눔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방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난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저희가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꼈죠.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 가면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그동안 나눔과 기쁨이 가장 힘을 써온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목사님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단식을 하면 단식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25일까지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서 내가 너무 살이 쪘으니 내가 좀 단식을 좀 해야 되겠다. 한 끼를 단식을 못합니다. 식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너무나도 약한지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노력하고 그럴 때 그렇게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은 CMS 모금입니다. 모금도 그냥 모금이 아니라 농협하고 계약을 맺고 자동이체로 모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농협하고 특별 계약으로 이 트랜잭션 피, 이 결제하는 데 들어가는 그 수수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값에 싼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이체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매달 50만 원 이상 하는 교회들은 예외 없이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게 저희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까지 모금할 수 있냐? 저희 나눔과 기쁨 안에서 제일 많은 모금을 하는 분은 안산의 라용주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한 달에 모금을 현금만 한 달에 500만 원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액수 1등입니다. 우리 개인이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렇게까지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라양주 목사님 교회도 교인 수가 처음에는 20명밖에 안 돼. 지금은 150명 교회로 성장했고 자기 건물까지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됐죠. 그 목사님이 무슨 프로그램 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과 기쁨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모금을 잘할 거냐 하는 노하우가 무지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하는 첫 번째 교육이 모금 교육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청소년 지도자로 활동을 하더라도 거의 다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CMS 모금은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의무사항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청소년 지도자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그동안에는 교인들의 헌금을 쪼개서 거기서 구제금을 만들어서 동네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눔과 기쁨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니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교회 이름으로는 동네에서 모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눔과 기쁨이라는 이름으로는 동네에서 얼마든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송파구의 이택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돈을 내는 사람들의 9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믿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안 낸답니다. 왜냐, 다 교회에다 11조 내고 뭐하고 교회에다 내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도네이션 할 때가 마땅히 없어서 그런지 아주 기분 좋게 돈을 낸다는 거죠. 90%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MS 모금 사업을 여러분들이 나눔과 기쁨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요새 대박이라는 말이 유명한데 대박입니다. 예, 그걸 저희가 권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저희 나눔과 기쁨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찬 나눔 사역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시작한 분들은 부산의 나눔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독거노인들이 밥은 전기밥솥에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반찬은 먹거리를 사서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찬 없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주일분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서 그다음에 그거를 동네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은 거야. 한 주일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우리 집에 아무 손님이 없는데 목사님이 반찬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다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럽니다.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구로구의 조남영 목사님 케이스인데 그분은 한 주일에 매주일 25개의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그 중에 19가정이 교회 교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난 주일에 자기가 그 중에 7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눔과 기쁨은 이 반찬 나눔 사역이 너무나도 좋구나. 근데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정에 한 주일에 한 번씩 한 달분 반찬 도시락을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0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10가정 정도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면은 됩니다. 15만 원은 사실은 동네에서 모금하기가 절대로 어렵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금해서 반찬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요새는 조금 떨어진 점도 있습니다만 한창 많이 할 때 우리가 매주일 10,000개의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랬었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그래서 신규 나눔이, 여태까지 반찬 나눔을 하지 않다가 이제 새로 반찬 나눔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본부가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3개월분의 반찬값을 그냥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눔 소식지라는 것을 만들게 해드립니다. 나눔 소식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한 달에 3만 원인데, 그래서 그거를 3개월분을 또 줍니다. 그래서 한 1인분 한 45만 원에 54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54만 원을 본부가 사방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죠. 그리고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나눔 소식지를 가지고, 그 나눔 소식지도 페이지 수가 한 20페이지 되는 요만한 책자인데, 그거의 16페이지는 본부에서 다 채워줍니다. 본인은 자기가 채워야 될 페이지 수는 한 4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반찬 나눔하고 있는 사진도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나면은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야, 이 목사님 참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찾아가서 내가 이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주 흔쾌히 뭐 월 5,000원 혹은 월 10,000원, 이거 도와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목사님이 이 반찬 나눔 사역을 아주 어려움 없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뒷받침을 해서 돕겠다. 이게 우리 본부의 확고한 신념이고, 지금 그동안에도 지금 몇 천만 원을 그걸로 썼고, 요번에 또다시 반찬 나눔 사역하겠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본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찬 나눔 사역을 왜 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각 지부라고 하면 각 시군구를 얘기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 종로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 저희 나눔과 기쁨의 지부가 결성돼 있죠. 그 지부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대충 한 20분 정도 전후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반찬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반찬 만들어서 그걸 서로 배분하고,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결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적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반찬 나눔 사역이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반찬 나눔이다. 그리고 반찬 나눔에 필요한 비용은 그 나눔 소식지를 배포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CMS로 그 돈을 내도록 한다. 그리고 CMS는 반찬값만 모금하는 게 아니라 아까 라영주 목사님처럼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모금을 하도록 하면은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발 마사지입니다. 인천의 나눔이 목사님들이 발 마사지를 이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걸 하다가,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본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 본부가 모든 나눔이들은 전부 발 마사지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안 한다고 내쫓지는 않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발 마사지를 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발 마사지가 교회 성장에 또 굉장히 좋은 툴이 되더라고요. 대구 달성군의 하빈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농촌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교인 수가 한 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오승훈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눔과 기쁨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들의 교육을 쭉 받다가 발 마사지를 듣고서는
이 필이 꽂혔습니다. 야, 이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사모하고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3사람이 발 마사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교회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발 마사지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 동네 분위기가 그냥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을 18명에게 발 마사지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발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주일에 한 번씩 자기 당번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의 교인 수가 7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사실은 불교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예수 마을이 되게 됐다 하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사실은 발 마사지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큰 성장의 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 마사지하고 반찬 나눔하고 또 결합하면 이게 또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반찬 나눔을 하러 가가지고 그분에게 발 마사지를 하는데 한 30분은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그분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전도를 다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과 기쁨은 조직을 만들 때마다 꼭 권유하는 게 발 마사지를 배워주십시오. 발 마사지 배우는데 그러면 그렇게 굉장한 시간이 걸리면 하루면 배웁니다. 하루면. 다만 한 30시간 정도 연습을 해서 몸에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지금 지부가 미얀마 지부, 태국 지부, 케냐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한테도 전부 발 마사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 마사지는 우리 나눔과 기쁨의 아주 좋은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 청소년 지도자 사역도 이것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나눔이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하고의 연관성 속에서 이 프로그램은 나하고 딱 맞는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거는 잘 안 맞는다, 그럴 수 있고, 그 사정에 따라서 나눔과 기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아주 기필코 우리가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를 원하죠. 근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들쳐업고 집에 가서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히고 병구안해주고, 그거를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매일 하면은 반드시 마누라한테 쫓겨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화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소도시에 나눔이 목사님이 한 30명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당번을 정하는 겁니다. 1일 당번, 2일 당번, 3일 당번. 그래서 자기 당번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당번인 날에는 그날 도움을 청하는 모든 전화는 그 목사님이 전부 해결을 하는 거죠. 그게 건강상의 이유든 법적인 이유든 아니면 재정적인 이유든 가정적인 이유든 그분이 아주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달려가야 된다. 그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생명의 전화는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이 전화하면 그 전화 통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달려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그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기제가 있어서 그걸 잘 동원하면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지부가 해결하고, 아니면 연합회가 해결, 아니면 본부가 해결,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 해결할 수 없으면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이 나눔과 기쁨의 예수님처럼 살자는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지금 내년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꼭 한다. 전국에 대표 전화 하나 딱 걸어놓고, 그리고 어디서든 전화 오면 그 지역의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당번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목사님이 해결 못하면 연합회가 해결하고, 연합회가 해결 못하면 저 본부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자. 카톨릭에는 그 꽃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기필코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너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게, 이게 한국교회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에 호기를 준 것이다, 이거죠. 작은 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지도자를, 목사님을 파송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일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 더 잘합니다. 예. 제가 저희 교회 경험으로 보더라도 저희 교회가 자립을 못했을 때는요, 제가 그냥 매일 전전긍긍 어떻게 하면 내 부목사들 봉급을 주나,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자립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이 느긋해지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쉬고 싶으면 쉬고, 이게 마음대로더라. 그래서 제가 느낌이, 내가 2발 자전거에서 3발 자전거로 옮겨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립하지 않고 참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상황이 사실은 거꾸로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래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거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쉽게 결심하고 응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가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앞장서서 성장 제일주의로 계속 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절대로 교회가 발전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게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큰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과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나눔과 기쁨은 2개의 프로그램을 더 하려고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책임지자라는 겁니다. 저희 서울 조선족교회 경우를 보면은 전부 조선족 동포들이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그냥 몸 건강을 하나도 돌보질 않습니다. 아주 험하게 몸을 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모은 돈 다 탕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가 동포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겠다. 건강검진도 반드시 받게 하고 당 수치 떨어뜨려주고 무슨 임플란트, 그러면 임플란트 가격을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가격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하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개교회가 하려고 그러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난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 그것을 위한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면은, 나눔이 목사님 교회가 그거를 전부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 교회들이 전부 건강을 책임진다. 그렇게만 되면은 한번 교회 나온 분들이 그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좀처럼 교회를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관심은 은퇴한 목사님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시니어 시티즌이 돼가지고 공짜로 지하철, 65세가 넘어서 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가장 인생에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젊은 시절에는 무슨 야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명예도 생각하고 권력도 생각해보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그건 다 쓰잘데없는 거다라고 느끼죠. 저한테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다.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유일한 목표고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저한테 은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눔과 기쁨 프로그램이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위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을 위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또 은퇴하신 평신도들이 정말 남은 인생을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고 그분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금년부터 저희 나눔과 기쁨은 그 방도를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은퇴하신 나눔이들의 숫자를 늘려갈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예수님처럼 살자, 그거죠. 나눔과 기쁨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도 죄인인지라 분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슬로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목사님의 숫자가 계속 늘어간 거죠. 4,800명이 전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4,500명은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가 정말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사실은 나눔과 기쁨의 경험 속에서 이 예수님처럼 사니까 복음이 전파되더라 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계속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저 해외에 나눔과 기쁨 지부를 만들면 우리는 해외에서 무슨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목사님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는 것. 또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도 미얀마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지 아니면 우리 한국 나눔과 기쁨의 한국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사는지 우리 서로 경쟁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니까 여러분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배울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130년의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저희 나눔과 기쁨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개회에 설교를 해주신 분은 김중건 목사님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저희 나눔과 기쁨에 오셔서 자기가 이런 단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눔과 기쁨이 시작이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김중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서 이 문중경 전도사가 해방 직후에 거기 다리 밑에 병자 거지들이 이 국어를 못해가지고 아침을 굶는 거를 보고 이분이 그 초가집에서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그건 아침밥을 짓는 집이거든요. 그런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누룽지를 구걸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누룽지를 모아서 끓여서 이 병자 거지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별명이 뭐냐? 대신 거지랍니다. 거지 노릇 대신한다고.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신 거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과 기쁨의 목사님들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대신 거지가 되자 그런 얘기 우리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재작년에는 저희 나눔과 기쁨이 그 전라남도 증도까지 가서 거기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증도에 가서 저희들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증도의 그 주민들의 96%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술집도 없고 담배가게도 없습니다. 다 기독교인이니까. 저는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기껏해야 한 30-40%까지만 돼도 그걸로 이제 끝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도를 보니까 얼마든지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무슨 옛날 고리짝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문중경 전도사님 살아생전에 저도 살아 있었습니다. 동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는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이게 제 반성이고 기도 제목이죠. 제 인생도 너무나도 소중한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제 친구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에 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엔 그분의 77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갖다가 부목사한테 맡기고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호남신학교 뒷산에
남장로의 선교사 묘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모 예배를 드렸죠. 이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는 독일계 선교사인데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장기 기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해부를 해가지고 사인이 뭔가 이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선교부에서 오는 선교비를 반을 이 교육비로 다 쓰고 나머지 반을 광주의 과부와 고아와 문둥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쓰고 정작 자기 자신은 굶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유품을 보니까 담요 반장, 담요 한 장도 아닙니다. 한 장을 찢어서 반을 남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쌀 한 홉, 그리고 동전 27전, 그게 전부 다였다 그럽니다. 이 쉐핑 선교사의 운구를 진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광주의 술꾼들이었답니다. 그분들이 울면서 운구를 지었고 광주 시내가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그 당시에 광주의 동아일보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광주에 갈 때마다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광주에는 기독교인이 40%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광주에서는 이 선출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파워가 너무 세서.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목사님들이 다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전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나눔과 기쁨, 이런 운동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단체가 사람들한테는 반찬 나눔하는 단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왜 담임 목사가 됐냐? 거기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서경석 목사 그러면은 경실련을 처음 창립해서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한국의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그럽니다. 에이, 서목사까지 목회할 필요 뭐 있어. 교회 하나 더 늘어나봤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서목사는 그저 시민운동 열심히 해서 그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돼. 그래서 저도 목회는 난 안 하고 시민운동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 교단의 이 방침 규칙이 바뀌어져 가지고 무임 목사 5년이면 목사직을 반납하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임 목사 3년 차에서 4년 차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조금 있으면은 제가 목사직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비에 나가서 서경석 목사님, 그러다 갑자기 호칭이 서경석 선생님으로 바뀌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직은 꼭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시민운동은 시민운동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하자면 시참말로 통박을 열심히 굴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조선족 목회를 하면 되겠다. 왜냐, 이 조선족들은요 신방이 필요 없어. 가정부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할, 신방하겠다고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중에는 내가 시민운동하고 일요일 날에는 조그만한 교회를 세워서 그저 교인들은 한 20명만 되고 그래서 내가 목사직만 유지하면 되겠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가 14년 전에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딱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다음부터 동포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전부 불법 체류자에다가 빚은 뭐 한 1,000만 원씩 되고 부부는 서로 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은 어디 감옥에 갇혔고 남편은 뭐 어디 암에 걸렸고 도대체 교인들 중에 행복한 교인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저렇게 불행한 백성이 다 있나. 그렇게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마다 전부 눈물을 철철철철. 나 그렇게 눈물 많은 백성 처음 봤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목사직을 좀 유지해 볼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야, 이건 내가 걸려도 아주 된탕 걸렸구나. 이렇게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하고 머리를 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꽤 많은 서경서기가 직궤에 넘어가가지고 나를 조선족 동포들에게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 서약을 하기를 내가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서약을 해요. 제가 지난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조선족 동포들의 권위 공호를 위한 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단식을 7번을 했습니다. 열 단식 10일은 2번밖에 안 되고요. 17일이 2번, 18일 1번, 23일 1번, 25일 1번. 작년에도 제가 단식 17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식을 할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법무부가 항상 졌어. 왜 졌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이길 때까지 단식했으니까. 이길 때까지 단식하는 사람에게는 항우장사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조선족 동포들을 그 질곡과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동포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일을 거침없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단식 23일 할 때 단식 17일째 된 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밑으로 그냥 시꺼먼 짜장면을 갖다 한 대야를 쏟았어요. 위출혈이 난 겁니다. 위출혈이 나가지고 이게 피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시꺼멓게 나.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빈혈이 돼서 쓰러졌어. 입으로 그냥 선지피를 또 확 내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데 마침 그거를 교인 중에서 본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레이저로 찢어서 피 나오는 데를 멈추고 그래서 다시 수혈부터 하고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서 그냥 내친 걸음에 더 단식을 해가지고 23일째가 되니까 법무부에서 찾아와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겼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을 본 우리 동포들이 저한테 3명이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경석 목사님이 무슨 중국의 뭐 인민대회 의원도 아니고 중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분이면 끝납니다. 3분. 네,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혀 다른 상황에서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이 통합측인데 통합측이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후손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서경조 목사님, 그 황해도 소래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제 증조 할아버님이시.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증조 할아버님하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신 이기풍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 거기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내 따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제주도민들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니까 그 제주도민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어쩌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제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처럼만 살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된다. 중동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저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참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까? 도대체 선생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이역만리 극동의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까? 도대체 선생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는 어쩌다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사장이 됐는데 저는 지금 참 이사장 직분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무겁고 힘든 그런 짐입니다. 제가 이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다 라고 제가 굳게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 나눔과 기쁨에 초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서로 분투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